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날씨가 추워졌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추워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다고 드렸어요. 물건의 가치를 알면 가격에 흔들리지 않고 진심과 진실을 알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마귀가 던져주는 죄악에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에 익숙해진 입맛은 맛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맛있는 고급진 음식에 길들여진 이 입맛은 저급한 맛없는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수준 있는 음악을 듣던 사람이 수준 낮은 음악을 듣는 것 또한 쉽지가 않고 넓은 집에 살았던 사람이 좁은 집에 산다라는 것 또한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 향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 유혹에 빠지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던져주는 위로와 어떤 이 유혹에 빠지기가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하늘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귀가 유혹하는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라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이런 예배, 이런 교회, 이런 사역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마귀의 장난감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와 씨름하는 자는 죄가 빨아들이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추위도 이겨내고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씨름하며 이기게 되면 야복강가의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에 보았듯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밥상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까? 정확한 건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은 어떤 상일까? 한번 제가 드렸나요? 한번 볼까요? 토후를 톱으로 바꾸어 주시는 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후를 톱으로 바꾸어 주시는 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부는 뭐고 토부는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말씀에 보면 해결해야 될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겼죠.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혼돈은 뭐냐? 토후라고 말합니다. 혼돈, 무질서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토후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공허는 이 보후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흑암, 어둠, 지옥을 가리켜 얘기할 때 호쉑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색이라고 하지 않고 호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토후, 보후, 호색,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죄악 가운데서, 세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첫 번째가 토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토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히 혼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질서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이 무질서함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카오스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카오스를 질서정연한 상태로 바꾸는 걸 코스모스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질서를 카오스라고 하고 질서정연함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 히브리어로는 무질서함을 토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후를 어찌 보면 토후, 보후, 호색,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창조되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카오스의 상태가 코스모스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공허했던 세상에 이 보후, 공허했던 세상,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호색,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어둠과 지옥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가실 때마다 무질서했던, 혼돈했던, 공허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부, 매우 좋은 상태, 아름다운 상태, 행복한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후를 토부로 바꾸어 주시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바꾸어 놓는 것, 이걸 토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토후를 토부로 바꾸어 주시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토후의 상태가 토부의 상태로 바뀌는 창조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토후를 토부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바꾸어 주실까? 왜 하나님은 토후를 토부로 바꿔주실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혼란스러움과 공허함과 흑암의 상태를 왜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상태, 행복한 상태, 매우 좋은 상태로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이들의 문제가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다시 말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혼돈스럽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자신들의 상태인 토후가 있는지 없는지, 보후가 있는지 없는지, 호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이 토후가 찾아왔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보후가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지 몰라요.
호색함이 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토후 상태에 빠진 거라는 거죠. 보후 상태에 빠진 것이고 호색함에 빠진 상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그러므로 저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토후가 톱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 토후가 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곤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에 대한 진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문제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공허한 혼돈스러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누구도 같이 그곳에서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같이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신약성경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토후가 톱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운행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 문제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그 상태 속에 성령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젓가락 하나 들고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와 패배로 파산된 것 같은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성령님은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그곳에 성령님을,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성령님을 초대하면, 초청하면 성령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무질서함을 질서 정연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시끄러우면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관과 부서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들 혼돈함 가운데, 무질서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야만, 성령님이 운행하셔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도록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직장,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 내가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여러 직분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발목 잡힌 상태로 이 세 가지의 문제, 토후와 보후와 호색의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온전하게 원활하게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누가 운행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부서에, 우리 기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어떤 기관도 어떤 부서도 사람들의 장난질치는, 마귀가 장난질치는 놀이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단골처럼 와서 장난치고 가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예수님과 동행하시니까 마귀가 어떤 시험을 걸어와도 넉넉히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그 부서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 교회는 마귀가 흔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금요일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성령님으로 꽉 들어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않아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으로 꽉 들어차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통닭으로 채우지 말고, 밥으로 채우지 말고, 알코올로 채우지 말고, 다른 무엇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의 이 불편한 토우가 아름다운 톱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토후가 톱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쭉 보면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쭉 보면 3절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해. 궁창과 물은 나누어질지어다 하니까 궁창과 물이 나누어져서 하늘이 되고 땅이 됩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일지어다 하니까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안 읽으신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저만 껌뻑껌뻑 쳐다보십니까? 목사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자, 이었든지 간에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니까 땅과 하늘로 나누어지게 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땅과 바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천지 만물이 순종하게 되자 어떤 상태가 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부의 상태로 바뀝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순종하는 자들이 토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날고 뛰는 부흥 강사가 오고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도요, 그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토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들 천지 만물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척척척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척척척 피조물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다에 그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만들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을 때에 들판에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색깔이 계절별로 바뀌게 되는 DNA가 들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온 우주는 어둡고 차갑습니다.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꼭 나가본 것처럼 얘기하죠. 안 나가봤어요, 우주 밖으로. 그런데 우주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찍어온 영상들을 보면 우주는 너무 어둡습니다. 똑같아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호색, 흑암 속에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수많은 행성들이 떠다녀요.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막 별똥별 생기고 그러잖아요. 무질서예요, 아직도. 그리고 어떤 별에도 아직 생명체가 있다는 걸
발견한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어요? 지구에만 있어요. 유일하게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양하고 이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거리 그대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워져도 어떻게 돼요? 다 타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다 추워 죽어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태양과 지구를 떨어뜨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지구가 또 굳어버리고 죽어버릴까봐 공전과 자전을 통하여서 또 지구가 돌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음과 양이 있듯이 태양이 있으면 이쪽만 비치면 이 뒤에 동네는 추워 죽잖아요. 그러니까 추워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오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 수정하시고 또 수정하시고, 야 내가 좀 오차 계산을 잘못했다 해갖고 다시 또 계산을 이렇게 해갖고 또 약간 지구를 좀 돌려놓고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계산을 한 번에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자 지구도 딱딱딱 그렇게 만들어지고 돌아가게끔 하시고, 지구 옆에 달도 만들어 놔가지고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놔서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만드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뛰어난지 신묘막측한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마다 어떤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토부의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토부의 상태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토후로 살아가요. 그러나 순종하면 토부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막 히브리어인데 얼마나 쉽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토후냐 토부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또 뭐 집에 가고 모르겠다,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그냥 뭐 계속 토하더라. 토 막 계속 토하기만 했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까봐 제가 딱 한 글자만 틀리게끔 토후 토부, 토후냐 토부냐, 또 집에 가셔갖고 토부가 좋은 거였더라, 토후가 좋은 거였더라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토후는 안 좋은 거예요. 후진 거예요. 토후 후진 거. 아멘이십니까? 진짜 착한 목사, 이렇게까지 제가 착실하게 친절하게 쉽게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토후는 토후는 후진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토부는 부위 좋은 거예요. 나 참 욕본다 나 진짜. 아무튼 이 토후와 토부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뭐다?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나요? 순종하면 토부의 인생을 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토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토부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뭐 책을 쓰더라도 시작할 때 프롤로그가 있다면 마지막 끝날 때 에필로그가 있잖아요. 마지막 에필로그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토부의 말씀이 총 7번 나와요. 7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 뭐가 좋았을까? 이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이 좋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좋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단풍의 계절 다산공원만 가도 울긋불긋 얼마나 이쁜 나무들이
물들어 있는지 모르죠. 또 차 타고만 돌아다녀도 이 여수의 이 산들마다 울긋불긋하게 옷들을 다 갈아입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거기에 빨갛게 물든 산과 함께 바다가 딱 펼쳐져 있는데 바다가 아니야, 호수야. 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쁜 세상이고 자연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이쁜 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도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보기도 하고, 자이언스 캐년을 가서 보기도 하고, 브라이언스 캐년을 가서 보기도 하고, 나이아가라 가라 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서 보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 BBC가 선정한 탑 10의 어떤 자연경관들을 보려고 여행도 많이 갑니다. 자,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심판받고 저주받은 세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곳이에요. 저주받은 땅이라고요. 심판하시고 저주받은 땅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위대하다고, 웅장하다고 감탄사를 우리가 터져 나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판받기 전에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상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심판받은, 저주받은 이 세상도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웅장하다고, 이렇게 위대하다고 사람들은 감탄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심판받기 전에 이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냐고요.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셨던 첫 번째 그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바로 순종했던 이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자연 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창조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천지 만물에 지금 3분의 1도 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다의 물고기도, 산에 있는 식물들도, 또한 이 모든 천지 만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에서 3분의 1도 안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창조과학자도 있습니다.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창조 때 못 봤으니까 알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사계절을 지내면서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탄스러운 건 뭐예요? 어김없이 겨울이 되면 나무가 잎이 다 떨어지죠. 봄이 되면 어김없이 잎사귀가 나와요. 어김없이 꽃을 피웁니다. 왜 저만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세요? 여기 저희 경남 아파트 올라갈 때도 그잖아요. 그 벚꽃나무들 겨울 되면 지금 벌써 앙상하게 나뭇가지만 있어요. 그런데 봄만 되면 어김없이 잎이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도 저 나무들은, 지금도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은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말씀 순종할까 말까 따져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이고 순종할까 말까 이런 거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천지 만물은 그때 처음 창조해 놓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게 하고 잎이 나게 하고, 똑같이 물고기들은 새끼들을 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순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순종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부인 거예요.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세상이 아름다워서 토부라고 했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토부라고 하셨을까?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 왜 하나님은 7번씩이나 토부를 강조하셨을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 이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토부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토부를 외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인간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먹고 자고 자라고 사용하면서 살게 될 보금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불순종함 없이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 천지 만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사람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산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럼 뭐 합니까? 출산을 얼마 남겨놓지 않을 때 태어날 아기를 위하여서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사다가 놓습니다. 뭔 얘기갖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침대도 사다가 놓고 저렇게 베네 쪼고리부터 시작해서 옷도 신발도 장난감도 젖병도 모두 다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사다가 놓습니다. 안 사다 놨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또 내 자식이 태어나면 그 자식이 먹을 것, 그 자식이 입을 것, 그 자식이 누워 잘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 준비해 놓을 때 여러분 왜 행복해요? 왜 좋아요? 왜 좋습니까? 벌써 다 잃어버리셨어요? 그럼 하나 더 낳으세요. 왜 좋으냐? 침대가 비싸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인형이 좋아서 좋은 거예요? 어떤 이 옷이 비싼 옷이어서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 핏줄, 내 DNA를 가지고 태어날 아기가 누워 잘 곳이니까, 그 아기가 사용할 물건들이니까, 내 핏줄을 가지고 태어날 갓난쟁이가 그걸 가지고 놀면서 자라날 것이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침대가 좋아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싸더라도 사다 놓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이 잘 곳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핏줄을 가진, 내 DNA를 가진 그 자녀가 누워 잘 곳이니까 비싸도 갖다 놓는 거예요. 이쁘면 이런 것도 달아놓고 저런 것도 달아놓고 이런 인형도 갖다 놓고 저런 인형도 갖다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에게 먹일 때 뭐 아무거나 먹여요? 아기에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식도 몸에 좋은 거, 좋은 것들 다 골라가지고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평상시에는 공부도 안 하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이유식 먹일 때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게 지금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따져보고 그 좋은 것만 딱 모았다가 애를 줘요. 애가 한번 이유식을 줬을 때 딱 받아먹고 한번 웃으면 그것 때문에 미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뻐서 좋았던 것 아니에요. 세상이 좋아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 천지 만물이 창조하셨던 것들이 순종해서 좋았더라,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좋았던 이유는 내 사랑하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이 이곳에서 살 거기 때문에, 인간이 그 열매들을 따먹을 거기 때문에 아무 열매나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인간에게 몸에 좋은 열매들만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는 거예요. 심심할까봐
그냥 질릴까봐, 쉽게 질릴까봐 바다의 물고기도 다 똑같은 물고기만 갖다 놓지 않아요. 다 똑같은 색깔만 갖다 놓지 않아요. 저도 어항을 갖다가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물고기만 갖다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지루해요.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다 다양한 물고기를 갖다 집어넣고 색깔도 다양한 색깔을 갖다 놓고 보면은 와 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갑자기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는 새끼를 얼마나 빨리빨리 자주 낳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끼 다 낳으면 이 새끼들 찾는다고 또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좋아요. 저만 좋아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없는 지구는 아름다운 지구가 아니에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간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있는 그 지구가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그 물건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 12시 정도에 한번 와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4층부터 지하까지 한 번은 다 훑어보고 나갑니다. 맨 마지막에 나가니까, 어차피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니까 나갈 때 한번 들어와죠.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본당에 들어올 때에 그 아무도 없는 캄캄함이 탁 내려앉아 있을 때 얼마나 차갑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탁 불을 켜고 딱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이곳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곳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어두움만 내려앉아 있는 교회는 아름답지 않아요. 무서워요. 뭐 본당만 그러겠어요? 지하 가면 더 무서워요. 제가 뭐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하 가서 소리 질렀던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문을 열고 탁 불을 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식당 안에 조리실에 가서 불을 탁 켰어요. 이따만한 쥐새끼가 막 팍 지나가는 거예요. 와, 놀래가지고 제가 소리 질렀다니까요. 이따만한 쥐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쥐를 보고 제가 놀래가지고, 와, 제가 그렇게 한 도레미파 솔라시 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할 뻔했어요. 와, 놀래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랬던 건, 제 방에 있다가, 모양실에 있다가 저 바퀴벌레가 그렇게 큰 놈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발밑으로 푸룩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푸룩 지나가더만 저를 놀리듯이 숨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아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더듬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신고 있던 스릴레바를 들어서 천천히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죽이노라 하면서 죽이고 바로 발인 예배 드리고 뭐 끝냈습니다. 휴지 갖다가 바로 그냥 변기통에다 버렸는데, 하여간 쥐 보고 놀랬던 적이 있고 바퀴벌레 보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캄캄하면, 사람이 없으면 이 녀석들은 돌아다닙니다. 쥐도 그렇고 바퀴벌레도 그렇고 캄캄함 속에 사람이 없으면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이런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지 않으면, 교회 안에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므로 금요일에 나오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교회 안에 불을 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켜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돌아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맨날 자기 자리만 앉았다가 바로 가지 마시고 교회도 한 바퀴 좀 돌고 가세요. 아멘 하신 분들 약속한 겁니다. 오늘 갈 때 지하에 지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셔갖고 조리실도 한번 보시고 가고 그 방 옆방도 한번 보고 가고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와가지고 내 예배 자리는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쭉 한 바퀴씩 한번 돌아보세요. 내 교회잖아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나와 예배하고 수요일도 나와 예배하고 금요일도 나와 예배하고 새벽에도 나와 예배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모임을 가꾸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불이 켜지게끔 성령의 불이 켜지고 기도의 불이 켜지고 은혜의 불이 켜지고 만남의 불들이 이렇게 켜지면 여러분 음부의 쥐새끼들이 올 수가 없어요. 음부의 바퀴벌레들이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나타나면 발인 예배 드려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천지만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인간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감사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기쁨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행위가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토후가 아니라 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 같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토후가 토부로 바꾸어 주시는 그 상을 주여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